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집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성경적 목회자의 모습, 그 당시 감독이었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성경적 집사님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부부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고 가족이 이루어지고 일가 친척을 이루며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교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됐습니다.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 코의 역할이 이 몸이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 사람의 지체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또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역할도 필요하고 또 질서도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직분과 질서가 있어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세상의 직업을 가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직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재직과 직분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로서 교회의 행정을 돌보고 부지하고 선교하고 목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과 부르심에 따라 조화가 이루고 균형이 잡힐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탄생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가 있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먼저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거기에 순종한 500명이 그걸 받는데도 380명은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120명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예수님 약속대로.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 힘쓸 때 오순절날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거기서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때는 12제자도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요한은 나중에 있었지만은 그 여자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다음 데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120명의 그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것이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의 성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이 부시 기도 시간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금가 없는 내가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치료함을 통해서 5,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들었어요. 며칠 만에 8,000명의 대형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은데 조직과 이런 직분과 행정이 없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불만 생기고 불판이 생겼어요.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니까 재산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나눠서 가난한 사람 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원래 이 초대교회에서 나와요. 내용은 참 좋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잘 먹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탐심과 욕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조직을 가질 수 없는데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초대교회 그런 모습으로 역할을 하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도와주면서 구제를 하는데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루살렘이고 유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헬라파 이방 지역에서 온 과부들을 구제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유대인파만 과부들을 구제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왜 우리도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유대인 중심만 도와주고 왜 우리 이방인들은 도와주지 않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12사도들이 기도하고 조직이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처음 집사를 뽑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12명의 제자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목회, 복음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행정이나 구제는 할 여건이 안 됩니다. 아까도 이제 8,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12명.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죄악과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열정과 의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백해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성령 충만할 때 지혜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 뽑아야 된다. 돈 많은 사람 뽑아야 된다. 지혜가 많고 인격이 좋은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칭찬받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만 성령 충만하고 지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웃과 이웃 관계.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헌금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입만 열면 옆에 사람과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반대로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 이것도 올바른 신앙이에요. 먼저는 목숨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사람으로 수평적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다하겠다. 이런 교회의 조직이 생기고 집사 직분이 생기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고 조직을 통해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서도 이제 집사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그런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바탕입니다. 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외형적으로는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전도도 다 할 수 있고, 그치만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내 열심으로 뭐 인정받으려고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 믿음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또 가져야 될 게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그걸 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은 감춰진 것입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는 했지만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집사님들을 이렇게 세워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첫 번째는 인격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중해야 된다. 집사들도 정중해야 된다. 정중하다는 것이 보니까 점잖하고 엄숙하다. 점잖하고 엄숙하다. 신중하다. 그 다음에 진지하고 경건하다.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 또 단정하다. 여러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감독에 대해서 뽑을 때, 목회자와 장로님에 대해서 뽑을 때도 단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존경할 만하고 단정하고 신중하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일부이언하지 않고. 말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중요한데 일부이언한다. 자꾸 한 입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여기서 이 말했다가 저기서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또 저 말했다가 신중하지 못하고 말쟁이가 되고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집사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고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지키고 신뢰가 돼야 그를 믿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지. 여기서 이 말하고 상황에 따라 저 말하고 그런 자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정중하고 단정하고 그 다음에 진지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행동이 올바르고 신중하게 말하고 이 말한 것을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인다는 것은 습관이 들어서 끊을 수 없을 도록 몸에 배었다. 그냥 술에 중독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한 성경에 임박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술 먹어도 된다. 좀 먹어도 되는데 임박이지만 않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그거는 술 먹고 싶은 사람의 핑계고. 바울은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꼭 술을 뭐 좀만 먹으라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으면은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 그런데 단 한 군데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지금 디모데
전서 디모데 서신을 보고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합니다. 왜? 위장병이 있어. 약을 쓰기 위해서는 먹어라. 자꾸 위장병이 생기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 물만 먹지 말고 먹어도 된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음식에 뭐 냄새를 제거하고 누는 거는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술을 먹게 되면 술은 취하기 때문에 한 잔만 먹고 두 잔만 먹고 관리한다 하지만 먹다 보면 취하고 임박이게 되고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당대의 의인이고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8식구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넘어졌어요? 포도주 먹고 넘어졌어요. 포도주 먹고 옷 다 먹고 수치를 드러내고 자녀들이 죄를 짓게 하고 심판이 있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아예 금합니다. 근데 문화와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이나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는 물이 안 좋고 석회질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발효해서 먹었던 그런 문화 때문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죠.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물도 좋고 물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굳이 술을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 먹으면 주치폭력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기 때문에 아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조금 지으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예 그만도록. 또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민족이 아주 극단적인 민족. 술 먹으면 아주 끝장을 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이 민족은 아예 술과 담배를 금해야 됩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인들은 아예 술과 담배를 금하겠어요. 좋은 전통입니다. 가치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잠언서에도 보면은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2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모든 재앙과 어려움이 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구약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물론 사회생활하고 무슨 일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을 수도 있죠. 자기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건 아닌데 자기 믿음에 관한 거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술을 멀리하고 구별을 지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그 술을 취하고 먹는 것 하나님 앞에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임박이지 말라 했지만 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며 장로들과 목회자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일,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에 충족하는 것, 물질을 버는 것, 뇌물을 받거나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지 돈에 치우쳐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이 돈에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막 아부하고 잘 보이고 돈 많은 사람 인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돈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족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거의 내용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회자와 장로님은 아주 훌륭하고 평신도 집사는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거의 기준이 비슷하네요. 술 취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양심을 지키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비밀은 우리 수고국께서는 오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성경 내용을 전체로 요약해서 5가지로 알려줍니다. 5가지 복된 소식 무엇이냐? 죄에서 용서받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과거의 현재 미래죄 용서받아서 죄에서 용서받는다. 죄 용서의 복음.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복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성령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노화가 다가왔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3분의 2 사역을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믿음의 비밀.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가 왔는데 그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갚아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받고 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믿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전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 관계가 깨져서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고통당하는 사람,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과 저주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관계와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복된 소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못 살아가는데 행위로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본체가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천국에 가야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성화되고 변화되지만 이 땅에서는 행위로 구약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타락했습니다. 십계명 못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나라가 분리되고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집사님들은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학교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테스트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진짜 시험인지 가짜 시험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라조, 도끼마조. 페이라조는 뭐냐?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 마귀가 하는 거. 마귀가 아담과를 페이라조, 유혹했어. 실족시키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도끼마저라는 것은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진짜가 가짜가. 영어는 테스트 말 그대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유혹하는 시험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한 다음에 통과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욥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해봤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예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네. 고난과 역경이 좀 믿음 지키면 정금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런 시험에 통과해요. 유혹의 시험은 없지만은 우리 믿음이 진짜가 가짜가는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요즘에는 개척교회고 큰 교회고 다 세웁니다. 조금만 교회 한 6개월 먹은 집사 직분 줍니다. 조금만 하면 물론
책임감을 가지라고, 교회 소속감을 가지라고. 좋은 면에서도 하지만 사실 교회가 올바로 성장되려면 집사를 신중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주고 세상에서도 빛을 냈다내지, 그렇지 못하고 웬만한 사람 다 세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잡사라고. 잡사. 네 이거 뭐 교회 집사냐, 잡사지. 나랑 똑같이 술 먹고 놀고 다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었어. 검증. 그래서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도 있는. 서리 집사라는 것은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집사의 직분을 갖춘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닌가? 1년에서 3년, 몇 년 동안 서리 집사를 갖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함없이 진실하면 그 다음에 안수해서 안수 집사가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도 일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테스트를 해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신중하게 서야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장로는 여자분을 안 뽑았지만 집사는 여자분도 뽑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분들도 조건이 있는데 정숙하고, 정숙하다는 것은 단정하다, 단정하고 얌전하고 그 다음에 정숙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신중하고 남자들 같이 신중하고 또 자기를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남자 목회자 감독을 뽑을 때는 다투지 말라고. 남자들 막 혈기가 있고 의견 충돌이랑 다투고, 근데 여자들은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모함을 많이 말로 써.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자들과 똑같이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이 원죄와 작업죄로 타락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돼야 돼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 자들. 여자분들은 단정하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자들도 남자와 같이 집사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과 똑같습니다. 남자 중심인데 남자는 한 아내, 그 당시 일부 다쳐지니까 여러 아내 두지 말고 한 아내를 두고 남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모범적으로 살아감으로 가정도 자녀도 잘 다스려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직분자는 거의 똑같습니다. 목회자, 장로, 집사님 다 이런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실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뽑았을 때 가장 못 배우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그 당시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부족한 자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시몬 갈대와 같은 사람이고 얼마나 단점이 많은지. 그렇지만 주님은 미래를 보시고 네가 갈대 같지만 앞으로는 반석이 될 거야.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격이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준을 두었지만은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돼야겠지만 꼭 이런 조건을 가져야 집사가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떠한 사람도 회복되고 집사, 장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세 번째, 이렇게 집사 직분을 잘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천국에서도 상급받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성장돼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상을 많이 주시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일날 오는데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대접해도 별탄코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기록했다가 우리 믿음과 믿음의 행위 가운데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오늘 말씀에도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집사 직분 잘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하늘에서도 하늘에 보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이 땅에서 믿음은 은혜로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만 이 땅에서 축복받고 상급받고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늘나라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흥에 보면 시화공단의 풍진화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종복 장로님이라고 여의도 수보원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친구의 전도에 따라 80년도에 수보원교회에 갔습니다. 교회만 나갔다 했어요. 그런데 82년도에 본인이 풍진화학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영등포에다가. 이 도장사업, 페인트라는 사업인데 이것을 차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500만 원의 빚을 지고 1년 만에 1000만 원에서 지고 있어요.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사업을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그 전에들은 생명보험을 보니까 2천만 원. 그래서 자살을 해야겠구나. 자기 친구에게 약속을 하고 산에 가서 등산하는 것 같다는데 실족사를 해서 그 보험금을 받으려고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주일날 가려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시간이 많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금요일날 죽기 전에 한번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를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조 목사님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업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한강에 와서 술 먹고 자살을 하다가 여의도수 교회 찬송 소리를 듣고 죽기 전에 교회를 좀 가보자. 거기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마음속에서 내가 너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면 어떡하냐. 믿음을 가지고 이겨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하면서 믿음을 갖고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구역장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밤에 집을 못 들어올 정도로 장사 사업체가 커지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화공단에다가 큰 기업체를 살게 되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었어요. 여의도 수보원교회 시화성전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복을 주시고 직원들도 복을 받아서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장학금을 다 줍니다. 한 직원이 너무 미안해서 사장님 자녀가 3명인데 1명만 신청하겠습니다. 3명 다 받기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신청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또 올해 2022년도 1월 달에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한국 언론인협회와 신문사협회에서 한국인 위대한 한국인 100명 중에 대상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받았냐면 이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사회 하나하려고 시야공단 거기다가 스마트 허브 병원을 만들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주변인들, 근로자들 그들을 이 병원을 통해서 많이 고쳐주고 치료하려고 이 병원을 세워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올해 한국인 백인 대상의 의료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00평에다 병원을 짓고 170평의 병상이 이분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초등학교밖에 못 갔어요. 충청북도 청원군에 태어나서 14살에 영등포에 와서 기술을 배웠어요. 초등학교만.
이렇게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은 장로인데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일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 해외 성교 다닐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일하고 사업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 받으면 나머지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지위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직분도 잘 감당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순금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한 번뿐 인생에 잘 쓰임 받아서 상급 받고 멸류관 받고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